한국교회 남선교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찬양 참 잘하셨네요. 인사하세요.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야 되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간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지 않습니까? 구름이 많이 있지만 비행기를 타면 이제 해발 고도를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가 보통 어디로 날아갑니까? 구름 위로 날아가죠. 구름 위에서 보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끼었습니까? 안 끼었습니까? 구름 한 점 없죠.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보면 늘 경험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영성은 뭐냐?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이 우리의 영성은 우리 인생의 질병,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사람 관계, 또 우리 인간의 아기다툼 같은 모든 인간사의 이제 그 50보 100보 같은 일들, 또 우리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이런저런 그 생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구 노력해야 할 중요한 영적 고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목회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왜 교회들의 문제가 있고 뭐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본질적 그의 사명이 사도적 사명이 아닌 이 세상의 욕구와 필요와 욕망을 위한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이렇게 좀 그 신앙적인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 불어 좋은 날. 여러분 바람 부는 날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정체되어 있는 삶에 신앙의 바람이 불어서, 영적인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머물러 있다가 떠밀려 가지 마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찬양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금식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 내가 영성 있는 믿음으로 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위에서 사는 그런 영적 생활을 누리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신앙은 여러분 매일 조금 아팠다 쓰러졌다 조금 괜찮아졌다 밥 먹고 살만했다가 밥 굶다가 눈 떴다가 감았다,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목회하는데 힘든 목회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뭐 아픕니다, 찢어졌어요,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완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걸로 보면 광풍이 일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광풍이 일어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즘 여러분 독감 예방접종들 많이들 하셨죠? 독감 예방접종 한다고 독감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잘 건너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단이 역사해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해도 건강에 브레이크가 와도 철렁철렁하지 않고 이겨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요, 우리 남선교회도 연세되신 분들이 많고, 근데 요즘에 우리 노인대학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노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998823 뭐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죠? 예? 아멘? 네. 그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9988234. 뭔 뜻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나눠두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참 꿈도 야무지죠. 그런데요, 요즘은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거 압니까? 바뀐 거 아는 사람? 상품이 있습니다. 맞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9988238 이렇게 바뀌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살아나가고 팔팔하게 또 사는 거예요. 야, 요즘 사람들 참 욕심이 과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팔팔하게 또 사는 것이 9988238 해가지고 다시 사는 거예요. 가야 돼? 참 우리 권사님이 그 증인이구만. 알았어요. 아무튼 또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는 998823빵. 그래갖고 무슨 뜻이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9988230 영혼이 구원받아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욕심들은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다시 팔팔하게 살든지 99세까지 살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참 인간적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람에 관한 얘기예요. 바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별 바람이 다 불어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별 바람이 다 불어와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부르던 그 노래 중에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노래 들어봤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또 뭐죠? 여름에 나무꾼이 어쩌고 저쩌고. 그 무슨 노래입니까? 예?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좀 크게 부를 줄 아는 사람 불러. 이거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요 바람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다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영화, 우리 한국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안 보고 뭐 보고 살아요? 석빙고에 관한 얘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영화가 꽤 많은 관객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럼 광해는 보신 분 손 들어. 광해. 여기도 우리 교회도 외계인이 굉장히 많아요. 600만 1000만이 보는데 안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 몇 분 있죠. 참 별의별 바람이 다 불어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바람이 불어오죠. 우리 인생 자체가 바람에 대한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추억. 좋은 바람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오는 인생, 특별히 오늘 충남선교회 우리 적어도 이제 5, 60대를 지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참 예기치 못한 많은 인생의 바람을 맞으며 바람 같은 인생을,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바람 같은 인생은 무슨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 잡는 인생이지. 같은 바람을 잡았든 바람을 따라갔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바람, 태풍 같은 바람, 광풍 같은 바람, 허리케인 같은, 토네이도 같은 바람도 있죠. 들어올리는. 하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묵은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깨끗한 새살까지도 가능케 하는 이 바람은 결과적으로 바람을 견디기에는 힘들지만 견디고 나면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어주는 영적 바람, 이 바람은 순풍도 좋지만, 여러분 순풍만 불었으면 좋겠습니까? 순풍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심장에 부어주시는 바람, 이 바람은 역풍도 좋습니다. 강풍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두고 일어나는 이제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인생의 강풍입니다. 인생 역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순풍만을 기대할 일은 아니요. 할렐루야. 왜? 역풍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 청룡열차 여러분 타봤습니까? 그것이 가다가 확 뒤집어질 때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을 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강한 역풍이 불어올 때, 강한 그 태풍이 불어올 때, 인생 역풍이 강하게 불어와 내 인생을 강도 높게 단련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도 높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오늘 여기 본문과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만남. 이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갖고 바다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되시죠? 바람이 불어갖고 밀려와갖고 만났어.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갖고 만난 거예요. 어떻게 강풍이 불어갖고 감당 못할 상황이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화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지극히 사랑하였고 동지 중에 동지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피차 모질고 모진 인생 역풍의 차가운 바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위대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참 불사조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야. 바울이 언제 그렇게 약했습니까? 그는 항상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베드로에게까지 이방인 앞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책망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신으로 취급받은 후에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유인하여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인 후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선 이제 얼마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 한 일은 다시 그곳 루스드라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일을 우리가,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서 다시 와서 이런 사람이 무슨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응?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좀 투지, 깡 이런 걸로 얘기하면 바울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이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은 유명합니다. 그 뒤로 바울을 건드린 자가 없었어요. 그 모습 어디에서 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그는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복음서를 보세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죽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다고. 얼마나 어렵기에, 얼마나 어렵기에. 적어도 신앙의 원조고 선배인 베드로한테도 베드로가 또 보통 싼 호통을 치고 참 말할 수 없이 루스드라에서 또 황제나 권력 앞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그런 바울이 이거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약하다. 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유럽 첫 성 빌립보에서 심히 매를 맞았는데 이때까지 아직 상처가 충분히 아물지 않았고 바로 전성 아덴에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생각하고 전파했던 철학적 복음 전파가 실패됐고 지나왔던 교회들이 심한 핍박으로 그의 마음을 심히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이제 유약해졌다는 거예요. 힘이 쭉 빠졌다 이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심히 어렵고 또 어려운 때에 모든 일이 낙심되고 몸조차도 성하지 못해서 참으로 위축될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를 만나서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있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영적의 역정의 모진 바람, 바울의 인생에 불었던 역정의 이런 모진 바람,
루스드라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인생의 역경의 모든 바람이 바울에게 불어왔을 때, 권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 앞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바울의 인생에 정말 한계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바울은 이 인생의 역경의 모든 바람, 이 바람을 뚫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당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안정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풍으로 도우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구름 위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행기는 거기를 날아가요.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비행기가 안 맞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구름을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름을 넘어가기까지 환난과 풍파와 시련을 다 이겨야 돼.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역경을, 온갖 역풍을 이겨야 돼요. 거기는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도 여기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인생의 역풍과 고난을 다 이기고 나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그런데 사람들은 글로 가자고 그러면 안 가고 그래도 순풍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크네요. 순풍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런 안정의 욕구가 참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에서 세상에 흩어져 이제 나라 없고 집 없이 방황하면서 얼마나 이제 고뇌하고 힘들고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겨우 한숨 돌리고 이제 평안을 되찾으려는 순간 정든 땅 그곳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어렵게 정착된 곳에서 다시 쫓겨나서 바로 그 자리가 일생에 한 번 만나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교제하며 배우며 진리에 확고히 서고 또 하나의 작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동역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리라고 하나님 외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리 잡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전후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처럼 또는 누구들처럼 똑같이 순풍으로 도우시고 평안하고 순탄하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순탄하길 원해서 돈 벌어서 집 사고, 지었는지 샀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 집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을 때에 그들은 바울을 만나서 그런 자기들의 평안에 대한 모든 삶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응? 산산조각이 났다는 표현이나 하여튼 끝났다는 얘기. 그래서 광야의 찬바람, 대풍, 하리케인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그래서 그런 건 다 잃어버렸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을 못 만났다는 거죠. 이 바람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 폭풍 위에 잔잔한 하늘을 마음껏 날개치게 되는 삶. 그런데 누구도 그 위로 올라가려고 잘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의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의 시간을 갖는 우리 남선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의 그 위에 잔잔한 하늘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런 가장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적어도 온 가족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영성을 보고, 그 영적 거장의 영성을 보고 영적 지도력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얕은 물가에서 차차차차 해야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태풍이나 무서운 바람이 몰려와도 반드시 유익을 주실 줄로 믿고 당당하게 대하는 태도가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는데, 바울이나 아굴라 부부나 처음에 쫓기고 버림받은 줄 알았을 그때에 누가 이 귀한 섭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겠습니까? 참된 만남을 통한 살깊은 교제와 성령의 대승리, 역풍을 만난 인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바울과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정적인 기반이 다 깨져버렸지만, 그런데 결국은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보기 드문 명부부고 성경적 부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연 섭리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동안 로마에 살면서 이미 당했던 환란이 그들을 단결시켰고, 로마를 쫓겨나는 더 큰 환란이, 아니 삶을 포기라도 하고 싶은 좌절과 절망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바울을 만나게 했으며, 더 철저히 배우게 하셨고, 단결되고 하나된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예수 신랑과 교회의 신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은 이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되는 좌우명이죠. 특히 남편이 아내를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난 이후 그들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3번이나 부인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여기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르침을 받아 더욱 그렇게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하나 되어서 무슨 일이든 감당해 동역자의 스승인 바울을 위하여 최대의 후원자가 되어서 목숨이라도 바쳐서 도왔고,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유명한 학자 아볼로를 그리스도에 대해 더 가르쳐 유능한 기독교 학자로 활약하게 했고, 사도행전 18장 24절로 오늘 본문 뒤에 쭉 가보면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위대한 일생의 동지를 만나게 되고, 풍지박산 날 것 같은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죽을 것 같았던 바람이 이제 그들 일생에 새로운 동지를 만나게 하고, 가정에 더 돈독한 반석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가정들, 신뢰, 그 신뢰라고 하는 게 너무나 우습게 무너지는 가정들,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은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도 오늘의 가정의 위기에 노출되어서 얼마나 위험하고 흔들리며 힘을 쓰지 못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중요하게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흔적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신앙에 정말 이제 기초 없는 많은 모습들을 볼 때 참 어이없음 또는 정말 좌절감, 절망감을 갖게. 이처럼 북풍 한설과 같은 모진 시련의 바람은 결코 낙심과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동지를 만나서 새 인생이 펼쳐지게 하고 가정을 더 잘 단합시켜서 위대한 천국 사역에 힘있게 전진시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난 인생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등장하는 아볼로, 이들은 그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을 만나는 연결이, 바울과 연결이 되게 됐고, 그들은 인생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만난 태풍의 강도만큼, 역풍의 강도만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 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인생의 역풍을 맞는 고난의 시절은 하나님의 계획된 날이요 위대한 섭리를 이루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함께 부르진 않았지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신앙에 부는 태풍은 내 영혼을 살리는 시원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불어오는 영적 훈련, 영적 바람을 잘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러므로 우리 남선교회에 속한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인 여러분들이 영성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폭으로, 구름 위에 안전한 폭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될 때, 그럴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로 인도해야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서 조금 바람만 불어도 그냥 흔들흔들 뒤죽박죽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항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잡신의 레벨에 갖다 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째째하게 그거 조금 뭐 한다고 사람들 조금 뭐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움직이고, 또 무슨 뭐 힘 때문에 움직이고, 권력 때문에 움직이고, 이거저거 움직인다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워가지고 금방 뭐 믿음 가지고서 믿음으로 막 역사를 이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믿음은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하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이런 휘청거리는 바람이 아니라, 이런 절망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선한 영적 토네이도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이 역풍을 넉넉히 수용하고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바람 불어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수필가 정채봉 씨가, 여러분 아는 내용 하나를 오늘 우리 남성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쓴 이제 글 중에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유명한 첫 번째 만남은 남과 여의 부부의 만남을 첫 번째 만남을 정채봉 씨 아시죠? 몰라요? 여기 나왔잖아요.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는 생선은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부패하고 비린내가 나는 만남, 불쌍한 만남.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또 보고는 못 산다고, 안 보고는 못 산다고 하다가 보고는 못 산다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면 너는 내가 죽이겠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상대한다고.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둘째로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었을 때는 좋아하다가 지면 버리는 꽃송이 같은 만남. 다 꽃 피고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잘 됐을 때는 다 좋다고 하지만 꽃 피울 때 화려할 때는 다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시들어버리면 이런 만남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죠.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정채봉 씨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 여러분 우리 사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싹 지우고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몇 가지는 좀 지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는 어느 순간 뒤에는 싹 지우고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 참으로 한심한 만남이죠. 여러분 이미 내가 살아온 삶, 우리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려면 연필로 썼어야 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연습이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채봉 씨는 그러면서 네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누구냐? 내가 울 때 나에게 손수건이 되어서 내가 울 때 내 눈물을 손수건이 닦아주시,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흘릴 때는 땀을 닦아주고 다용도로 어떤 때는 얼굴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때를 닦아주고 나를 닦아주고 또 다듬어주고 언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울든지 웃든지 활짝 폈든지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최상의 만남, 멋진 만남, 한이 없는 만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사명자의 자리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토네이도 같은 뒤집을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명자로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둥 같은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은, 여러분,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둥은 대패로 깎고 또 나무로 칼로 낫으로 베고 또 도끼로 찍고 맞춰서 안 맞으면 또 맞추고 잘 다듬어줘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건물을 받치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우리 남선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너무 쉬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손수건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이제 눈물을 닦아주고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공급원이 되어주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축복의 날로 만드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오른손 꼭 붙잡으셔서 그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남선교회 감사합니다.